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땅끝마을 친구들과 예배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 이 시간 또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모든 이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모두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찬양하실 때 이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저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실 때 2절로 찬양하실 텐데요. 너라는 가사를 나로 바꾸면서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또 여러분을 지으신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또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지만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회개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 한이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삶으로 보여내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노력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 모든 과정 우리의 신앙을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헌금은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여서 봉투에 넣어두시고 우리가 대면의 예배로 함께 했을 때에 가지고 오셔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네, 누가복음 11장 원래는 5절에서 13절까지인데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저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강조하고 계세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질문할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실제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교통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즐거이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는 소망을 주셨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한번 단락 구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제자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의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무엇이냐?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도 산상수훈의 일부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태는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및 이방인의 기도하는 태도와 구별되는 참 성도의 바른 기도 자세를 교훈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걸 자세히 보자면은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는 밤중에 찾아와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인내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9절에서 10절에서는 중요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성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11절에서 13절에서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이렇게 비유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과 하나님은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의 표현 방식을 가미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갖고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친구라 하여더라도 구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면은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도와줄 것입니다. 더욱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이고 때는 한밤중일 것이에요. 여행 중인 친구가 아마 예기치 않게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가 식사를 하도록 식탁을 마련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사회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한 음식들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 온 친구에게 먹일 음식이 없었어요. 손님 접대에 대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자기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풍부하고 관대하게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친구가 여분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빵 3개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빵 3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은 손님에게 대접할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한 양일 것이에요. 그러면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에 보면은 나를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들이 이미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든 늦은 시각에 자신을 찾아와 방해하는 친구의 청을 받아들인 것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대답하는 친구의 말을 통해서 또 자세히 보자고 하면은 말씀을 보니까 이 집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집은 단칸방으로 한쪽 벽에 단을 높여 온 가족이 잠자리로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그 바닥에는 가축들이 잠을 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은 잠겼고 아이들은 이 친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분명한 거는 이 하루를 마감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일어나서 빵을 준다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깨우고 소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친구가 일어나서 주려고 할 때 뭐 램프도 찾아야 되고 그 찾아서 불을 켜야 했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서 도와줘야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번거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친구가 우정을 위해서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긴급한 간청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서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그 사람은 일어나 빵을 줍니다. 유대인의 손님 접대에 대한 관습은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그 손님에게 풍부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2번째로 손님 접대를 위해 빵을 요청하는 이웃을 도와주어야 했어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끈질기게 조르다라고 나왔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강청함으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아로 신약에서 딱 이 본문에서만 딱 사용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다는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한밤중에 그런 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뻔뻔스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 끈질기게 조르는 주체로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자리에 든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제자들의 기도와 끈질김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뻔뻔스러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조르는 기도는 기도하는 본인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무관심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사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걸 통해서 무감각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꺼리는 하나님을 막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의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그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것을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고 일관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심으로써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 그의 제자들이 계속 구하고 끊임없이 찾으며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기도로 통해서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녀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구하고자 하는 믿음을 말하며 또한 분실하였거나 어디에 두었든지 모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믿음과 출입을 허락받기 위해 닫힌 문을 기꺼이 두드리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을 말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행동은 모두 기도에 대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받고 찾아내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기도를 통한 이 말씀을 우리는 거저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야 하며 우리의 욕망보다 그의 뜻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다 함께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냐? 순종의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하시며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무엇을 준다고 했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성령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그는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는 일을 거부하시지 않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도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을 한번 적어보고 기도하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로 할 것을 적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꼭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 이 세 가지를 한 주 동안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지켜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과 또 소통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고 올려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같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또 삶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바로 광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광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합니다. 네, 이 예배 끝나고 바로 반별로 줌 모임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선생님 인도하에 같이 반 모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2월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 21일인 것을 잊지 않고 시간들을 미리미리 조정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사도신경입니다. 예배의 첫 발걸음 사도신경 함께 기도하는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신상 카드를 한번 계속 적고 있는데 아직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계속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보내줬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상 카드를 잘 적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세례받는 친구들 알아야 되고 만약에 뭐 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뀐 친구들의 주소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링크 잘 접속해서 잘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줌으로 반별 모임 하면 될 것 같습니다.